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될 구절인 듯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산 제물로 드리라 또는 산 제물로 드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오늘 저희들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이 값진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산제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서부터 맞춰질 때까지 이 귀한 시간을 마귀가 저희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에 단단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교리에 어긋나고 마귀가 충동질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산제물, 그럼 진짜 이름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제물은 죽은 제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제물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돌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지 않는 우리를 강제로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어. 약간 내가 요령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특별히 징계나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강요하셔서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의 길에 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남들 다 이렇게 놀러 다니고 자기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일부러 멀리서 시간을 차를 운영하며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결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됩니다.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넘어가 있지 않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 은빈이 집에 가보니까 공방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진흙을 갖다 뭐 만드는 걸 봤습니다. 솜씨가 좋은 가르치는 선생님의 손에 들린 진흙은 예쁜 모양의 창작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만드는 그 창작물들을 보면 귀엽고 재밌지만 미숙한 티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진흙 덩어리를 사서 누가 빚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토기장이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손에 들어있는 진흙에 불과한 자입니다. 감히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별로 만들어주세요, 달로 만들어주세요, 배로 만들어주세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창작물을 만들지만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도 부실 수 있는 게 토기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역할과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해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이게 예레미야 18장 3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여러분 여기서 만들기에, 토기장이가 만듭니다.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진흙을 마음대로 쭈물딱 만듭니다.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따라가십니다. 토기장이가 가시가 있다든지 토기장이가 쇠목대기처럼 뭔가 함부로 만지면 다칠 것 같은 게 있다든지 유리 조각이 있다든지 하면 토기장이가 함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진흙 속엔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진흙은 부들부들하고 마음 놓고 이리 만들어 볼까 저리 만들어 볼까, 그 선택권을 토기장이한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셨을 때는 여러분의 성격, 개성, 능력, 집안의 여러 가지 환경 다 감안하셔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빚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있어요. 나는 집에 뭘 해야 돼요. 나는 지금 건강이 없어요. 나는 앞으로 한 3년 동안 너무 바빠요. 나중에 날 써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진정 자기 마음속에 그런 어떠한 악조건이 있다면 그 악조건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를 쓰시기에 이게 계속 걸리신다면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제물로서 마음껏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느니.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은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명령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너희에게 권고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라. 그런 의미에서 권고입니다.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가 일상의 평범한 생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생활을 밝히고 보여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일주일의 경배라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세상에다 놓지 않고 차를 타든 전철을 타든 몸이 좀 피곤하든 내 이 육신의 몸덩어리를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실은 아름다운 경배인 것입니다. 왜요? 이 자리에 없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손해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철야 금식, 열린 예배, 단기 선교, 문화사역, 사회복지, 불이웃 돕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산 제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물을 열심히 갖다 놓는 것이죠. 그것은 죽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산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혹 능력이 많고 은사와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집안에 좀 여력이 좀 있을 때 헌신할 수 있고 내 시간이 조금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때는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그나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시간이 나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오면은 한 7시, 집에 오면 한 8시 반. 그때 책을 펴놓고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졸다 보면 10시. 그러면 또 회사 걱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쓰러져서 잤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공부하며 하나님의 진리의식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3D 직종에 제가 한 7, 8년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3D 직종입니다. 제가 일을 하고서는 버스를 타고 올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그러면 한겨울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것은 그 기간이었습니다. 여건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여건이 좋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랑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두 랩돈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황금 보화를 가져오는 거 하나님 그거 크게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야, 뭐 그런 것을 드리냐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이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가정,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해오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을 만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없이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경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부터 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이심이다라고 우리가 알았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이 은혜를 준 분에게 내가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감사한 것은 내가 또 자식을 키워보니까 야, 나를 이게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이 되죠. 그러기에 부모님한테 무엇인가 도리라는 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순순히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셨는데 그분에게 산 제물 이렇게 엄청났던 영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도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 정도라면 우리는 자기 생활 속에서 숙고해 봐야지 될 이야기입니다.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은 주로 이 헌금을 이렇게 언급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절대적인 금액이나 상한치, 또 은사의 상한치, 그걸 정해놓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좀 해라, 그 뜻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오늘 뭐 이렇게 바이올린도 했고 첼로도 했고 누군 피아노도 치고 또 뒤에 계신 분은 저렇게 영상도 하고,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재능과 은사가 틀리고 하나님이 어디다 쓰실지 다 틀립니다. 어떤 재능과 은사가 더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그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교회라는 교회 안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재능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이 마귀한테 쓰러지면 전체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뭉쳐진 이 지역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마귀가 감히 우리 교회를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니까 이 정도는 나는 잠시 쉬어도 되겠다. 그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처 못할 때 어느 지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잠시 쉬는구나, 그 감사함을 갖고 쉬면은 다행인데, 혹시 누가 하겠지 그 생각을 가지면 그 지역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이 하나님이 날 때부터 야 모세야, 너는 위대한 인물로 났으니까 시작해. 아브라함, 너 시작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자 도망다녔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이집트 왕을 상대로 한다는 게 두려웠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우르라는 지역에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문명의 발생지라는 것을 떠나서 생전 가보지 않던 지역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라면 내 식구, 여기서 내 재물, 내 명예, 야 근데 내가 왜 광야로 가야 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는 내가 좀 더 갖추고 내가 좀 더 모든 것을 완비해서 든든하게 떠나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겠다 생각됐으면 늦추고 안 떠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모든 그 당시에 재화와 모든 영광이 있었던 그 지역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헌신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떠나라 했을 때 여러분 짐 싸들고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상징적인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지 말라라는 것은 떠서 목에다가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짐을 챙겨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거의 빈손으로 세상으로 나가라 했을 때 그것은 말 2필을 가지고 나갈 걸 한 필만 갖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 뜻이 아니죠.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너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야 지금은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다. 뭔가 갖추고 떠나라. 그렇게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갖추고 떠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 이 헌신된 몸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 자를 의의 병기로 쓰신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디다 쓰시느냐? 의의 병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지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절의 앞부분을 보면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게 되면 불의의 병기로 드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의 병기로 내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 위한 나를 다듬지 않으면 반대로 원하지 않았지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올바른 삶을 살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살 때 그 중간에 적당한 것이 있어서 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는가 하면은 빛이 있을 뿐입니다. 의의 병기로 지금 나를 쓰고 있지 않다면 내 생활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불영하는 자리에 같이 합류 못하면 나는 그동안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면 나는 세상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어떠한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으면 나는 감사의 조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감사의 조건을 내 스스로 자꾸만 잊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왜? 괴로울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은데도 이것저것 생각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할 때는 감사하지 않은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병기는 조나 억 단위의 고가의 비싼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되고 누구를 위해 내 전 재산을 바쳐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월급의 모든 걸 다 갖다 털어놓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의의 병기라 이럴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는 집사라면 얼마, 장로라면 얼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순복음교회 얘기하잖아요. 직분을 가질 때마다 얼마 그래프 그려놓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절대량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이겁니다.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그 둔탁한 발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의 발가락, 여러분의 발바닥, 여러분의 종아리, 먼지 묻은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시는 곳이 어디냐? 파송되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차를 타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생활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부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자식을 내팽개치고 부모를 내팽개치고 어디 멀리 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쉽게 전할 수 있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발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구름자가 되면 됩니다. 손이 있다면 고난에 처한 지체에게 위로의 전화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됩니다. 혹 시간이나 물질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 동안 여러분이 계시는 이 자리에 우리들이 지켜왔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 헌신이 이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오신 이 지역교회, 또 여러분이 지켜오신 이 세멘트 건물로 된 이 교회, 이 교회가 이제 탈바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전을 통하여 우리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끔 우리들을 돌봐주십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도 나눴고 설교에도 말씀한 적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최근에 나를 가르쳤던
교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 목자가 돈과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마귀가 돈과 여자를 통하여 공격하는 걸 뻔히 알고 그렇게 수없이 공부 가르쳤고 배웠는데도 결국은 돈과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목자가 어린 양들한테 물질을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에 믿음이라는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벌써 그러면 그 목자의 눈은 썩은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만큼 간다.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는 만큼. 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환경을 조금은 압니다. 마귀가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넘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내일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일주일 뒤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자기의 즐거움이나 만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기뻤을 때, 뭔가 나한테 뭔가시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좀 뭘 좀 해볼까? 그런 건방을 떨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크게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럼 감사한 대로 고백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평화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각자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견딜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련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뭐가 든든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할 것처럼 마음가짐을 가졌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느새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를 삶 속에서 나에게 그 환경을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주님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쓰시면 나는 쉽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들어온 지 벌써 이제 4월 달이 지나갑니다.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잠깐 어느덧 나이 먹어가고요. 진짜 흰머리 나고 어느덧 자기 몸에서 인생이 지나간 걸 느낍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생활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수없는 죄가 우리들의 환경을 좀먹고 나를 괴롭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폭풍 같은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쓰임 받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다면 다뤄주시고, 연약하다면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직 우직하여서 미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배우게 해주셔서, 무엇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여기에 있다고 나를 써달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 있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